말씀을 볼 때에 성령의 감동으로 보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의 음성을 듣게 해주시사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마음에 깊이 박혀서 새롭게 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로마서 15장 14절 이하를 통해서 일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4절 이하에는 바울이 자신이 어떻게 전도했으며 어떻게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는지 몇 가지를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의 이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들도 바울을 닮아서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일꾼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일꾼 레이투르고스, 원어가 레이투르고스입니다. 특별한 권한을 소유했다는 그릇된 자긍심으로 일하지 아니하고 온전히 하나님께 경배하고 순종하는 일꾼이요, 또 사람을 대해서는 성실히 봉사하며 또 은혜의 베풀기를 힘쓰는 일꾼임을 잊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일꾼임을 잊지 않았다. 무슨 그릇된 어떤 권한을 소유했다 이런 특권의식이 전혀 없습니다. 자신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은 일꾼이요, 또 사람을 향해서는 성실하게 봉사하는 은혜 베풀기를 힘쓰는 일꾼이다. 그래서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임을 분명히 인식했고, 죄인 중에 괴수에 불과한 자신을 친히 선택하시고 이방의 사도로 세워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깊이 사로잡혔기 때문에 자신을 일꾼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모두가 다 이런 일꾼 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면 우리도 다 일꾼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보면 참 은혜스러운 일이 뭔가 하면 바깥에 나가보면 사람들이 진짜 많습니다. 오늘 유원지에 가면 이 비 오는 날도 아마 유원지에 비 맞으면서 엄청 있을 것이고, 또 카페에 가면 카페마다 각각 차 있습니다. 이렇게 모래알같이 수많은 사람 중에 어떻게 무슨 은혜인지 무슨 사랑인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사 자신의 특별한 소유, 세빌라, 특별한 소유로 삼아주신 그 은혜에 우리 정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대복을 받았길래 이 수많은 사람들 중에 특별히 우리가 택함을 받아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받은 이 사실에 그만 정말로 기적과 같은 이 사실에 놀랍고 놀랍지 않습니까? 이런 놀라운 은혜를 받은 우리가 지금 우리가 어떤 일꾼이 되어야 되는 것인지를 바울이 지금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다 일꾼이 되어야 됩니다. 일꾼이 되어야 되는데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또 어떤 일꾼이 되는지 14절 이하를 보면서 바울의 일꾼의 모습을 닮아가도록 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자, 로마 성도들 향해서 선함이 가득하다라고 말해요. 선함, 착함이죠. 착함, 선함이 가득하다. 이것이 빛입니다. 빛. 착한 행실이 빛된 빛입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라. 그래서 착한 행실이 따라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빛된 성도들입니다. 빛의 열매는 모두 착함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시기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 빛을 사람들 앞에 비치게 하여 너희 착한 행실을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라.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착한 행실이 없으면 빛이 안 돼요. 빛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로 또 특별히 택함 받았고,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면 빛이 되어야 되는데 그 빛이 뭔가? 빛은 바로 착한 행실이다. 만약에 이 그리스도인이 기독교인들이 착한 행실이 없다면 이거는 빛이 아닙니다. 여러분, 빛이 뭔가 하면 빛 뒤에는 빛의 주인이 있는 겁니다. 빛이 안 되면 우리는 어둠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둠 뒤에는 또 어둠의 주인이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우리가 빛의 주인에게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둠의 자식이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어둠의 주인인 사탄에게 속해 있다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둠의 자식이 될 것인가 빛의 자녀가 될 것인가 하는 사실은 누구에게 속해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우리가 어둠의 자식이 되었다면 어둠의 행실을 한다면 행실이 그러지 옳지 못하고 행실이 바르지 못하다면 이미 우리는 빛의 자녀가 아니면 어둠의 자식들입니다. 그러면 이 빛과 어둠 뒤에는 반드시 주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에게 속해 있는 것이죠. 사탄에게 속해 있으면서 아무리 교회를 다니고 아무리 기독교인을 외쳐봐야 역시 사탄의 종일 뿐이고 죽고 나면 죄의 종, 사탄의 종이 되어서 사탄 따라 지옥에 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날 동안 우리 삶으로, 우리의 행실로 착한 행실을 보여야 돼요. 여러분, 빛의 자녀가 되는 것이요, 빛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따라서 저 천국에 가게 되는 것이죠. 아무리 내가 믿노라 믿습니다 해도 행실이 따라주지 않는다면, 착한 행실이 따라주지 않는다면 전혀 빛의 자녀가 아니요, 그런 사람은 천국 갈 생각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자신의 그 악한 행실을 따라서 그 어둠의 주인인 사탄 따라 지옥에 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말 빛의 자녀가 되는 게 선함이 가득하다. 너무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선함이 가득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착한 행실이 가득한 사람. 착한 행실이 뭡니까? 남을 기쁘게 하는 것.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남을 기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착한 행실입니다. 남을 기쁘게 하는 것이 바로 선이요 덕입니다. 오늘 우리가 선하고 덕이 있는 사람들, 즉 빛의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빛의 주인에게 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빛이 들어오면 어둠은 저절로 물러갑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 한번 빛을 맛본 사람들은, 제가 왜 말을 딱 끊는 줄 아십니까? 엄청 중요한 이야기 지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목하라. 한번 빛을 맛본 사람들은 다시는 어둠에 내려가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어둠은 저질이야. 너무 저차원적이야. 그 내려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한번 고상한 것을 맛본, 천국의 고상한 차원을 맛본 사람들은 다시는 내려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좋은 것을 맛을 본 사람들은 다시는 저질적인 거 찾지 않습니다. 이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한번 빛을 맛본 사람들은 다시는 어둠의 세계에 내려가지 않습니다. 누구를 좋아하느냐에 따라서 영적 세계는 확 갈리게 되어 있는데, 내가 어둠을 좋아한다면 어둠의 자식이요, 내가 빛을 좋아한다면 빛의 자녀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기 좋아하는 대로 가게 되어 있어요. 한번 빛을 맛본 사람은 어둠이 싫어. 관심 없어. 저 차원적인 그런 거 이제 떨어져 나가는 거야. 사람이 장성하게 되면 어렸을 때 가지고 놀던 장난감 다 버렸어요. 사람이 딱 일단 어둠에서 벗어나가지고 빛의 시계에 딱 한 번 들어가서 빛을 한번 맛보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어둠이 싫은 거야. 저차원적인 그런 거 알아서 막 싫은 거야. 육신의 정욕, 엄란, 물질의 욕심, 맹해, 이런 것들 너무너무 저질적인 거 싫은 거야. 그 아줌은 꼴도 보기 싫은 거야. 가기 싫은 거야. 다 덮어버리는 거야. 이제는 뭐가 좋은가? 하나님이 좋은 거야. 예수님이 좋은 거야. 성령이 좋은 거야. 성령의 비춤을 받는 게 좋은 거고, 주의 말씀이 좋은 거야. 말씀이. 세상에 수많은 말씀들 다 가져와봐요. 성경 한 줄에 비교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좋은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그 말씀에서 은혜를 받으며 주의 내적 음성을 듣는 것이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그런 것을 한번 하늘의 신령을 맛을 한번 본 사람은 세상의 것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꾼이 되려면 먼저 자신이 맛을 한번 봐야 돼요. 영적인 세계에 한번, 신령한 세계를 한번 맛을 보고 자신이 먼저 행해 봐야 됩니다. 먼저 행해 봐야 돼요. 저 옳은 행실을 한번 해봐야 돼요. 그래야 남을 가르칠 수가 있는 일꾼이 됩니다. 마태복음에 그런 말이 있죠. 이 지극히 작은 것 하나를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먼저 가르치기 전에 먼저 행함이 필요하다. 이를 행하며 두 번째 가르칩니다. 가르치기 전에 자신이 먼저 행해야 된다. 여러분, 이 강단에서 뭘 가르치기 전에 자신이 먼저 행해봐야 됩니다. 자신이 행하지도 않고 자신이 행하지도 자신도 모르는 것을
가르치면 이건 거짓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즉 바리새인이 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이 뭔가 지는 행하지 않으면서 남보고 막 행하게 하는 거야. 자기는 한 손가락도 움직이지 하지 않으면서 무거운 짐을 먹고 다른 사람 어깨 위에 막 지우는 사람인데 지는 하나도 행하지 않으면서 이게 바로 바리새인이 됩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이 되면 안 됩니다. 먼저 자신이 행해봐야 돼. 그리고 자신이 한번 신령한 것을 체험을 해봐야 돼. 그리고 얼마나 이 하늘에 신령한 것이 높고 거룩한 것이 있는가를 체험을 하고 맛을 한번 본 사람은 다시는 저질적인 걸 찾지 않습니다. 찾지 않습니다. 저는 아침에 제 이야기 좀 하죠. 이제 제가 거짓 선지자가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야 안 되겠습니다. 제가 뭐 행한 게 있어야 내가 가르치지. 지는 하나도 행하지도 않으면서 남보고 뭐 이거 해 거룩하시오 성화를 이루시오. 이거 거짓 바리새인이야 이건 완전. 그럼 저는 어떻게 행하는가? 저는 아침에 일찍 일어납니다. 5시 한 40분 6시 되기 전에 일어나가지고 일단 밥을 먹습니다. 제 몸에 밥이 따로 있어요. 밥을 약간 먹고 힘을 좀 내야 됩니다. 밥을 먹은 이상은 잠이 탁 깨이더라고요. 밥을 먹으니까 밥을 안 먹으면 잠이 계속돼요. 밥을 먹으면 아침을 먹어요. 저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저 같은 경우 밥을 먹고 부지런히 챙겨서 이제 산에 올라갑니다. 6시 한 20분 정도 되죠. 그 시간. 그래서 벌써 해가 요새는 쨍하고 뜨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라가서 이제 산에, 제일 늘 가는 산에 이제 올라갑니다. 올라가면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야, 산이 최고로 아름다워. 지금 저는 이 강단에서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여기가 제가 늘 숲속 같아요. 숲속. 너무 좋아. 숲속이라면 너무 좋아. 그곳에 가서 이제 걸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을 합니다. 암송을 하면서 한 번 갔다가 오는데 가는 길에 보면 제가 엎드려서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이마를 땅에 대고 경배하면서 하나님께 경배한 장소가 4군데나 돼요. 4군데. 이게 이제 시간 지나면서 첫 번째는 여기서 했다면 그 다음에 좀 더 가가지고 하고 그 다음에 좀 더 가가지고 하고 좀 일단 이제 제 꼭대기까지 이제 가는데 이렇게 4군데나 된다니까. 그래서 갈 때마다 그 경배한 장소에 섭니다. 서서 거기서 기도합니다. 옛날에 여기서 기도했습니다. 제가 이 경배한다는 장소입니다. 4군데나 되니까. 그래서 그 장소에 있을 때마다 옛날에 추억들이 새로워져. 하나님과 동행했던 추억들이 새로워집니다. 그렇게 2시간 동안을 경배하고 마지막 이제 경배 장소 가서 경배를 하고 무릎을 꿇고 이마를 대고 상의 안 하니까 아무도 그냥 길에서 그냥 자갈밭에서 그냥 합니다. 그걸 하고 일어나면 여기 막 자갈이 묻어 막 있어. 이렇게 이마에 얼마나 오랫동안 이마를 자갈에 쳐박고 있었던지 이렇게 이마를 들면 막 자갈이 막 묻어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제 들고 이제 내려옵니다. 내려와서 오면은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나님 오늘 할 일 다 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할 일 다 끝났습니다. 이제는 내려가면 내가 부업을 하는데 부업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할 일은 다 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실에 이제 출근을 합니다. 출근을 하면 하나도 사무실 일이 중요하지도 않고 일하는 게 어렵지도 않고 장난 같아. 장난. 아주 장난 쉽게 하는데 장난같이 합니다. 쉽게 빨리 30년을 해왔던 일 되는 거 쉽지 하여튼 쉽고 하여튼 중요함을 느끼지는 못해. 세상 일이라는 게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 가장 중요하고 가장 가치 있는 일을 이미 했으니까. 하루 일을 중요한 일을 해버렸으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주업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나머지 일은 하나님 알아서 설렁설렁 재미있게, 장난처럼 재미있게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하는 중에도 시간이 나면 여기 올라옵니다. 아버지 집에. 나 아버지 집에 간다 하고 올라와서는 성경 읽고, 히스기야 읽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오늘 2곡 불렀죠? 그 은혜의 바다라는 그 노래하고. 이런 찬송들을 지금 새 노래인데, 부르면 참 좋아요. 부르면서 혼자서 은혜 받고, 그렇게 생활합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런 제 일상의 이야기를 하는가? 먼저 행하고 가르쳐요.
행하지 않는 사람은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행하지 않는 사람은 가르치면 안 됩니다. 가르치면 그 바리새인이 되는 거예요. 먼저 행하고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일꾼이 되려면 선함이 가득해야 됩니다. 자, 14절 다시 봅니다. 내인들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오늘 우리가 착해야 빛의 자녀가 됩니다. 착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 기독교는 그렇게 착함이 없는 것 같아요. 왜 그런가? 이것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행함은 율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믿으면 구원받는다. 오직 믿음만 강조하다 보니까 행함은 관계없이라고 내버림으로써 이 착한 행실이 지금은 강조가 안 되다 보니까 기독교인들이 아주 불의한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악을 행하면서 무슨 빛의 열매를 맺을 수 있으며, 악을 행하면서 무슨 빛의 자녀가 되겠습니까? 이것 기독교가 철저히 반성해야 돼요. 이거 반성하지 않으면 우리는 완전히 500년밖에 안 된 신흥종교, 사이비 신흥종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철저하게 구약을 인정해야 됩니다. 율법을 인정해야 돼요.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지 율법을 폐기하러 온 게 아닙니다. 근데 지금의 현재 기독교인들은 율법을 폐기합니다. 율법을 폐기하는 기독교인과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예수님은 완전히 대조적입니다. 오늘 우리는 교리를 따라가서는 안 되고 교단도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단체를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단체의 이야기를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오직 주의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 온전히 주님을 모시고 주의 말씀대로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시는 말씀은 바울도 이런 말 하지 않잖아요. 율법 폐기됐다는 말 하지 않잖아요. 지금 선함이 가득하고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오늘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라면, 빛의 자녀라면 선함이 가득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착한 행실이 가득해야 된다. 착한 행실이 뭡니까? 남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은 이건 죄입니다. 죄. 남을 기쁘게 하는 것이 선이요 덕입니다. 오늘 우리는 모든 행동을 나를 위해 이전하지 말고 남을 위해 하는, 다른 사람을 위하고 하나님을 위해 하는 기쁜 행동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함이 가득한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에 차서 너희 스스로 권하는 자임을, 건면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라. 로마 성도들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인하여 더욱 담대히 대강 너희에게 쓰면, 대강이라는 뜻은 대충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이 대강은 두루두루 이 말이에요. 두루두루. 그래서 신앙생활을 건면할 목적으로 어떤 규격에 얽매이지 않고 여기저기 두루두루 기록했다 이런 뜻입니다. 두루두루, 이렇게 대강이라는 표현보다 두루두루라는 표현을 쓰는 게 훨씬 어울립니다. 원어에. 더욱 담대히 두루두루 너에게 쏘노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오늘 주제문에 나왔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하게 하사, 일꾼이 나왔고 제사장이 나왔습니다.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그것이 제물이라는 말도 나왔습니다.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심직하게 하려 하십니다. 자, 몇 가지 중요한 단어들이 나왔는데, 첫째 일꾼이 나왔습니다. 일꾼. 아까도 제가 이야기했지만 이 일꾼은 자신이 특별한 권한을 소유했다는 그릇된 자긍심으로 일하지 않고 자기는 죄인 중에 계심을 깨닫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자신을 바치고 일하는 일꾼이다. 성실히, 또 사람에 대해서는 성실히 봉사하는 그런 일꾼임을 잊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바울과 같이 겸손하게 자신이 일꾼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실하게 봉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자신은 제사장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복음의 제사장 직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제사장이 나왔습니다. 제사장. 자, 우리 베드로 전서를 한번 찾아봐야 되겠죠. 베드로 전서의 갈피를 끼우고 2장 찾습니다. 베드로 전서 2장 9절 말씀. 2장 9절. 베드로 전서 2장 9절 말씀 찾습니다.
자, 2장 9절 찾았으면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 같은 제사장들이여 거룩한 나를 위해 소유의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 귀한 빛에 들어가 계신 자의 아름다운 때를 승나게 하려 하시니라. 네 가지가 나오는데 우리를 향해서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라고 네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해서 전에는 어둠의 자식이었는데 너를 어둠의 자식에서 불러내어서 이제는 그의 빛의 자녀가 되게 했다. 그 기이한 빛의 자녀가 되게 한 그 아름다운 예수님의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 보니까 왕같은 제사장이 나옵니다. 제사장. 이 제사장은 구약에서 백성들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주던 사람들이 바로 제사장입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대제사장이라고 말합니다. 대제사장. 오늘 우리들은 또 예수님을 따라서 영혼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영혼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사람이 바로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복음의 제사장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처럼. 그러면 우리가 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영혼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사람, 이게 바로 제사장이다.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 일이 뭔가? 제사장 직무를 해야 됩니다. 즉 영혼들을, 못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제사장 직무를 다 받았습니다. 신약의 모든 성도들은 다 제사장 직무를 받았습니다. 하다 안 되면은 자기 옆에 있는 아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제사장 직무를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제사장 직무를 해서 그 이방인들의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을 제물로 바치는 것. 이건 이방인을 제물로 바친다는 것은 영적인 이야기입니다. 즉 그들의 영혼을 하나님께로 드린다 이런 뜻입니다.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심직하게 하려 하시느니라. 자, 17절에 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자랑한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한다 라는 뜻입니다. 자기의 자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자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18절에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케 하기 위하여 나로 말미암아 말과 일이며 표적과 기사의 능력이며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자, 그는 오직 바울이 자랑하는 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신 것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말과 이름의 표적과 기사의 능력이며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신 외에는 내가 말하지 않겠다 라고 말합니다. 즉 자신이 했던 모든 그 전도의 사역과 기적과 모든 이적과 모든 것이 그 일들이 다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이 했던 모든 일들은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힘으로 한 게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9절에 이 일로 인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자, 바울이 지금 감히 지금 말하는데 그거는 대담하게도 전 세계를 전도하려고 마음을 먹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자신이 말하기를 로마를 기점으로 해서 로마 동편에 있는 나라들을 전부 다 전도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대목입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서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일루리곤은 마케도니아의 서쪽 지역, 지금의 유고슬라비아 같은 이런 나라들을 말합니다. 그 지역까지 싹 다 복음을 전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바울이 대단한 지금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전 세계를 전도하려고 마음을 먹었던 거예요. 그래서 로마를 기점으로 해서 동쪽 지역을 싹 다 전도했다.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자, 20절에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쓰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바울이 원칙이 딱 있는데 전도하는데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곳에는 가서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복음이 일단 들어간 곳에는 전도 안 했습니다. 남의 터 위에 세우지 않으려고 그가 딱 원칙을 정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들은 다른 교인들 데려오면 안 돼요. 이건 대단한 원칙입니다. 절대로 불신자를 전도해서 전도할 생각을 해야지 다른 교인들 데려오면 안 된다. 이게 바울의 원칙 우리도 그대로 이행을 해야 됩니다. 다른 교인들 데려오면 안 됩니다. 왜 안 되는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남의 터 위에 세우면 안 되지만 또 하나 진짜 중요한 이유는요. 다른 데 있는 교인들을 데리고 오잖아요. 다른 데 있는 교인들이 이렇게 수평 이동하잖아요. 그럼 그 교인들이요. 그동안에 배운 게 많잖아. 다른 데서. 몇십 년 동안 배웠잖아. 여기 와가지고 바뀔 것 같습니까? 절대 안 바뀝니다. 그럼 여기 오면 어떻게 하느냐? 자기 사역을 합니다. 여기 와서. 목사님을 딱 중심으로 해가지고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지금 나가도 지금 될까 말까 할 텐데 전부 각계 전투를 하는 거야. 여기 와 자기 사역을 하는 거야. 그러니 안 들어오는 게 훨씬 낫습니다. 여러분. 개인이 와가지고 분란 일으키고 자기 사역할 거야. 여기 뭐하러 오는가? 여기 우리 교회를 키우려고 온 게 아닙니다. 자기 사역하려고 온 거야. 자기 사역하려고.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는 다른 교인들이 오면은 색깔이 안 맞아요. 그러니까는 분란밖에 안 일어나요. 그 분란이 좀 가슴 아프잖아. 또 떠나갑니다. 결국 떠나간다고요. 떠나갈 때 그냥 가면 그 교인들 다 데려나가고 가슴 아픈 이야기들 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다른 교인들 오게 해서는 안 된다. 이게 대원칙. 그런데 요즘 교인들이 그렇습니까? 안 그렇죠? 다른 데 있는 교인들 자기 오면 너무 좋아합니다. 오면은 막 직분을 줍니다. 오자마자 직분 준다고. 네. 권사, 장로 딱 줬습니다. 몸가게 그냥 탁 끌어내버리죠. 이게 지금 이 바울이 말하고 있는 성경 말씀은 너무 안 맞다 지금 하는 게. 우리는 그러지 맙시다. 할렐루야. 말씀대로 말씀. 여러분 절대로 다른 교회들 오면 그거 가서 일하십시오 하고 보내셔요. 당신의 삶이 그저 지존이니까 그거 같습니다. 우리는 누구를 전도해요? 불신자를 전도해요. 불신자. 복음이 안전해진 곳에 가서 전도해야 됩니다. 아멘. 저는 어디가 전도할까요? 저는 이제 앞으로 북한이 이제 통일되면 북한에 가서 일할 거예요. 거기는 복음이 안전해졌죠. 북한에 가면 저는 평양에는 절대 안 가요. 거기는 다른 교인들 많이 갈 거예요. 평양에. 그래서 그건 많이 가라고 놔놓고 우리는 저 지방에 있는 중소도시에 가가지고 그것을 이제 복음 전할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복음이 안전해진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지. 이 대원칙 이런 거 배워야 돼요. 바울한테서 이런 거 배워야 됩니다. 절대로 다른 교인들 불러올 생각하지 마십시오. 저는 불러오면 저는 안 받습니다. 다 보내줄 겁니다. 가십시오 하고 보내줄 겁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기로 힘쓰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시편 52편 15절 함과 같으니라. 22절에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3차 전도를 통해서 두루 복음을 전함으로써 이제는 로마를 기점으로 해서 동편에는 일할 곳이 없을 정도로 복음이 전해져 된 거예요. 바울 혼자서 이 일을 했던 겁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도 이 바울의 이 포부를 정말 이 거대한 마음들을 오늘 우리도 이어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조금 어떻게 한 사람 이 생각하지 마시고, 로마 전체를 그냥 다 복음을 전하는 로마 동편 전체를 싹 다 복음 다 전했던 거예요. 혼자서.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런 정신을 오늘 우리가 이어받아야 돼요. 우리 복음 전할 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로마 시대 때, 당시 바울 시대 때는 인구가 1억도 안 됐어, 1억도. 근데 지금은 얼마입니까? 90억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할 곳이 너무 많은 거야, 지금. 복음이 안 전해진다고 이 고성진 것은 아름다움 하지 마시고, 눈을 열어서 세계를 보십시오. 복음 전할 곳은 너무 많다. 우리를 기다리는 곳은 너무너무 많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제는 이 지방에 전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스바나로 갈 때에 너에게 가려면 원이 있었더니 스바나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스바나는 스페인입니다. 스페인은 로마를 기점으로 해서 서쪽에 있는 서쪽 끝입니다. 땅 끝이죠. 서쪽 끝. 여기까지 지금 복음 전할 생각을 하고 있는 바울을 보십시오. 대단하지 않습니까? 한 10년 동안 복음을 전했더니 로마 기점을 동쪽으로 다 전했고 이제 서쪽까지 이제 가서 복음 전할 생각을 하고 있는 바울입니다. 스바노로 갈 때 너에게 스바노 갈 때에 로마에 가겠다는 것입니다. 너에게 가려는 원이 있었더니
이는 스페인으로 가는 길에,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교제하여 약간 만족을 받은 후에, 이 신앙의, 바울의 신앙 인격입니다. 바울은 로마에 가서 로마 성도들하고 교제하기를 너무너무 바랬던 거예요. 이게 바로 신앙 인격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교회가 뭐 하는 곳이냐? 교회 가정입니다. 가정. 한 12명 정도 모인 가정교회. 이게 바로 로마 교회였던 거예요. 여기 가가지고 그들과 함께 교제를 열망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우리끼리 이렇게 모이면 교제해야 돼. 또 우리가 어디를 가면 그곳 사람들과 함께 모이고 교제하는 이런 걸 가져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인들이죠. 교제하여 약간 만족을 받은 후에 너희의 거리로, 즉 스페인으로 보내줌을 바랍니다. 두 가지를 바라고 있는데, 첫째는 물질의 구원을 바라고 있습니다. 내가 스페인으로 가는데 너희의 보내줌을 바란다는 말은 물질을 좀 구원해달라 이 말입니다. 두 번째는 영적인 구원입니다. 기도입니다. 내가 스페인으로 가서 전도할 건데 너희의 보내줌을 바랍니다. 이 말은 너희가 기도해 주기를 바랍니다. 즉 동력입니다. 동력. 바울은 혼자서 전도 일을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어떤 지역에 가서 전도하기 전에 먼저 로마에서 사람들이, 로마 교인들이 자기를 보내주기를 바랬던 거예요. 즉 같이 하자는 거예요. 같이 동력하기를 바랬던 거예요. 이렇게 복음은 절대로 독불장군은 없습니다. 혼자 하는 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팀워크입니다. 함께 일하는 것입니다. 함께 가야 돼요. 함께 물질의 구원을 받고 함께 기도의 구원을 받고 그렇게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내주면 바랍니다. 바울은 언제나 이런 식으로 전도했던 것입니다. 자, 25절.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성도가 누구냐? 성도는 바로 예루살렘 성도를 말합니다. 성도를 섬기는 일로. 왜 섬기는가? 당시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먹을 게 없어요. 그 다음에 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이 전부 자기 소유를 다 교회 갖다 바쳐버렸기 때문에, 유무상통했기 때문에, 그래서 쫙 갈라 먹어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먹을 게 없어.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니꺼 내꺼 있어야지, 니꺼 내꺼 없이 교회 다 바치고 공동생활 하다 보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예루살렘 성도처럼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죽는다. 니꺼 내꺼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때는 너무 마음이 좋아가지고 니꺼 내꺼 없이 그냥 자발적으로 다 갖다 바쳐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흉년이 되니까 이제 굶어 죽겠다 생겼네요. 그러니까는 섬겨야 되죠. 다른 이방인들이 이제 섬겨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케도니아는 대표적으로 빌립보 교회가 있습니다. 아가야는 대표적으로 고린도 교회가 있습니다. 즉 빌립보라든지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동정하였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 성도를 살리기 위해서 얼마를 헌금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헌금을 가지고 와서 그들에게 전해주는 일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7절에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연보는 자발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자발적으로 자원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헌금은 어떻게 하는가? 헌금은 자원해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원은 강요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신앙 자체가 그렇죠. 신앙은 자원해서 하는 것이지, 신앙은 누가 강요해서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사랑도 마찬가지. 사랑은 자원해서 하는 것이지, 사랑을 누가 강요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강요한다고 사랑이 나옵니까? 오히려 더 멀리 가지. 마찬가지, 신앙도 마찬가지. 강요하면 더 멀리 갑니다. 신앙은 자원했어요. 헌금도 마찬가지. 헌금은 내가 기뻐서 자원해서 하는 게 헌금이지, 누가 강요해서 하는 게 아니다. 하기 싫으면 여러분 11조 안 해도 됩니다. 감사만 안 해도 됩니다. 누가 강요하는 건 아무도 없습니다. 이것은 전부 자원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기뻐서 할 거니와, 기쁨으로 하는 것입니다.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서 빚진 자니, 자, 이방인들은 예루살렘 성도들에게 빚을 졌다. 어떤 빚을 짓는가? 영적인 빚을 진 것입니다.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신령한 것을, 복음을 나눠 가졌으면 물질의 육신의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렇습니다. 영적인 복음을 받았다면 예루살렘 성도로부터 이제 이방인 성도들이 물질의 것으로 섬겨주는 게 마땅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복음은 유대인으로부터 나왔습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온 거예요.
이 복음이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한 번도 예루살렘에 들어간 적이 없습니다. 그 이후로 이방인들에게만 뱅뱅뱅뱅 지금 돌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예루살렘을 절대로 무시해서는 안 되고 유대인들을 절대로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서부터 나온 거예요. 원천이 거기라. 그러니까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섬겨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을 위해 기도해주고 그들이 복음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예수께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들을 기도해 줘야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게 바로 정상적 뿌리를 아는 사람들이죠. 근본을 아는 사람들의 행동인 것입니다. 자, 28절에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저에게 확정한 후에 이 열매를 확정한 후에 즉 헌금을 확실히 전달한 후에 너에게를 지나 즉 로마를 지나서 스바나로 스페인으로 가리라. 내가 너에게 나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축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바울이 지금 로마에 가서 로마 교회에 가서 그리스도의 충만한 축복을 준다는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바울이 뭐 돈을 많이 가져가서 뭐 축복받으라 하고 줄 것이니까? 그게 아니죠. 그럼 바울이 가져간 그리스도의 충만한 축복은 뭡니까?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보다 더 귀한 게 없습니다.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그게 다 뭔가? 뭐 성령. 너희는 구하라 뭘 구해? 성령을. 찾으라 뭘 찾아? 성령을. 문을 두드려 뭘 두드려? 성령 충만을. 이게 최고의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왜 맨날 아침에 가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산에 가서 2시간 동안 배회하면서 그렇게 매일같이 죽을 듯 살짝 모르고 이렇게 하는 줄 아십니까? 성령이 있기 때문에 성령 충만. 그거 빼면 시체입니다, 여러분. 그거 받으려고 성령 충만 받으려고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성령 충만. 이게 바로 신령한 축복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충만한 축복. 그게 최고입니다. 그거 딱 받으면 세상의 것 가치 없는 거로 보입니다. 세상의 모든 게 관심 없어, 이제 관심 없어. 쓸데없는 것, 정말 저질적인 것, 가치 없는 것 이렇게 보인다고. 여러분 어린애가 자라면 이런 장난감을 다 버리잖아요. 이건 아무 가치 없잖아요. 이거 어릴 때 막 3살 때는 이건 너무 좋지. 야 우리 차가 간다 붕붕붕 해서면서 뭐 이렇게 하지만 자라면 그건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지 그거. 이거 딱 되듯이 성령을 한번 받아버리고 나면 하늘의 신랑을 받아버리고 나면 세상에 있는 물질, 세상에 있는 정욕, 세상에 있는 음란, 뭐 세상에 있는 명예, 아유 하나도 재미없어요. 네, 관심 없어. 오직 관심은 하늘의 신령한 것에 있는 법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충만한 즉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 한번 받으면 신납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아침에 일어나서 성령 충만 받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충만한 축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자, 30절. 형제들아, 그리스도의 충만한 축복은 성령 충만인데 단지 성령 충만만 있는 게 아니라 말씀, 진리도 들어가는 항상 진리와 영은 같이 가는 법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이 가서 말씀을 전해주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말씀과 함께 성령 충만을 영과 진리를 부어주겠다는 것입니다. 30절에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성령의 사랑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사랑.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에 이 지구를 창조할 때에 이 물밖에 없는 지구 위에 신이 수면에 운행하였더라.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였더라. 운행을 원행했다 보면 라이프입니다. 라이프가 뭔가 감쌌더라. 즉 성령이 사람으로 다 감싸고 있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하나님이 빛이 있어라 하시네. 그 말씀대로 빛이 있었고 이게 첫 번째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첫 번째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기 전에 무슨 일이 있습니까? 성령이 사람으로 딱 감싸고 있습니다. 지구 전체를.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동식물들은 다 성령의 사랑으로 창조된 것이니까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는가? 사랑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으로 다가가면 난폭한 이런 별짐승들도 순한 양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흉폭한 짐승들도 사랑으로 다가가면 절대로 흉폭하지 않습니다. 그냥 순한 양처럼 길들여집니다. 왜 그런가? 그 속에 사랑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뭐 표범 같은 거 이런 거요.
사자 같은 거, 호랑이 같은 거, 이런 거 어릴 때부터 이렇게 사랑으로 길러나오면요. 그거 고양이 됩니다, 고양이. 집에 있는 고양이처럼 그렇게 사랑을 죽이라고 하기도. 여우 있잖아요, 여우를 길들여가지고 이렇게 사랑을 주놓으면 완전히 장난꾸러기 아니라 사람하고 너무 장난 잘 치는. 왜 그런가? 모든 게 다 성령의 사랑으로 창조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으로 가면 다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말이 다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제가 남원에 그 갔더니 거기 무슨 호텔이더라고. 하여튼 옛날 우리 전통 가옥으로 탁 만든 호텔이 있는데 거기에 갔더니 참새가 우리 가면 날아가지도 않아요. 이러는 거 참새가. 거기는 왜 참새가 안 날아가요? 신기한 거야. 아니 참새가 우리 가면 다 날아가잖아요. 근데 참새가 안 날아가는 거야. 왜 그렇습니까? 참새도 아는 거야. 여기 호텔에 들어온 사람은 지를 해치지 않는다는 거야. 사랑으로 널 이렇게 감싸주고 이러니까 참새도 쫓아서 길들여지더라고요. 성령의 사랑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고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 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달라. 즉 동력하기를 간절히 협력하기를 동력하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서 첫 번째로 나를 유대에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에서 구원을 받게 하고 지금 자기가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이 예루살렘에 가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바울을 죽이려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여기서 구원을 받게 해달라고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또 예루살렘에 대한 나의 성경에 이를 성도들을 바람직하게 하고, 자 당시의 유대인들은 예수를 믿어도 이방인들하고는 대화를 하지 않고 교제를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보내준 이 물질을 받으려고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기를 좀 받게 해달라. 이 지금 마케도니아와 아가야 사람들이 주는 이 헌금을 예루살렘 성도들이 좀 받도록 그렇게 기도해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헌금을 남이 주는 이 헌금을 구제 헌금을 이렇게 받는다는 것은 그 마음을 받는 것이죠. 교제한다는 뜻이죠. 네. 자, 세 번째로 나로 하나님의 뜻을 쫓아 기쁨으로 너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여러분 이 다 하고 난 뒤에 로마에 가서 로마 성도들과 함께 편히 쉬게 하라. 얼마나 열심히 열정적으로 복음을 경주를 했다면, 복음 전하는 일에 경주했다면 자기가 이제 로마에 가서 편히 쉴 때를 기다릴 만큼 이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했던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엿새 동안 힘써 일하지 않은 사람은 안식일이 와도 안식을 누릴 수가 없어요. 맨날 안식인데 무슨 또 안식이에요. 열심히 엿새 동안 일을 해온 사람이 주일이 기다리시는 거, 안식할 날을 기다리시는 거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바울이 열심히 경주를 했기 때문에 복음 전하는 일에 이제 로마에 가서 성도들과 함께 안식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편히 쉬게 하라. 그러니까 얼마나 바울이 열심히 복음 전하는지 알만하죠. 밤낮 주야로 물을 안 가리고 복음 전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하고 끝을 맺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일꾼이라는 제목으로 바울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정말 바울 대단합니다. 오늘 우리가 진짜 본받아야 될 인물이죠. 우리도 바울과 같이 일꾼이 되어야 됩니다. 자, 어떤 일꾼이 되어야 되는가? 하나님의 제사장 일꾼이 되어야 됩니다.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돌려드리는 그런 제사장 일꾼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꾼이 되어서 남의 틀 위에 건축하지 말고 건축이 안 된 곳에, 즉 복음이 전하지 않은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지, 다른 사람 다 전해놓은 걸 빼앗아오는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런 것입니다. 남의 그 위에 전하지 않는 일꾼, 그리고 복음의 제사장 일꾼 되어서, 그래서 하나님의 제사장 직무를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오늘 말씀 기억하며 기도드리겠습니다.